이제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려졌던 이 3년간의 가뭄이 이스라엘 땅 곳곳을 황폐하게 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정말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조차도 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은 지 벌써 3년이 지났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엘리야가 숨어 지내던 그릿 시냇가에도 진작에 물이 말라버렸고, 이 사마리아 온 땅에는 정말 기근이 극심했다라고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마르자 당연히 풀과 곡식이 땅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사는 가축들도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자 아합은 그제서야 오바댜에게 명령을 합니다.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샘물과 골짜기로 가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보자라고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죽어가고 있는 이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는 그 풀을 찾을 수 있겠냐라면서 이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얼핏 보면 아합 왕이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하들을 시킬 수도 있는데 자기가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막 직접 나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3년간의 지독한 가뭄을 불러온 것이 아합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난 3년간 정말 지독한 기근으로 지금 온 땅에 시내가 메마르는 그런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요. 백성들은 이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가축들은 더 이상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위기와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응당 이 모든 게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내가 잘 돌보지 못해서 내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눈물 짓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거늘, 자기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아합은 자기 백성들의 아픔과 고난을 3년이나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고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나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곧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이 노새와 같은 짐승들, 즉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잃을까 봐 그것이 그 아합의 마음에는 가장 신경 쓰이고 그게 어려운 일이었죠. 이 시기를 살아내야 했던 백성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나라님조차도 자기 백성의 안위는 돌아보지 않고 있는 이런 참 처참한 때에 그들을 돌보고 계신 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시며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엄연히 아합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에 사는 그 어떤 사람보다 큰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극심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말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셨죠. 하나님께서는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1절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흉년이 든 지 3년 만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아합 왕 앞에 나타나라. 내가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겪던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잊고 계신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합 왕과 그를 따라서 죄의 길을 걷고 있던, 그 끈질기게 죄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이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할 계획을 차곡차곡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자기의 일을 동시에 행하시면서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자 가장 정확한 이때에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는 소식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을 보내시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지난 3년 동안 이 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한쪽에는 엘리야를 숨겨두시고 그 숨겨진 엘리야를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면서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죠. 그리고 죄를 짓고 있었던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네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자. 내 눈에서 안 보이면 내 속이 편하지. 이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백성들과 아합의 궁전 한가운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사람인데요. 죄가 온 땅에 가득하고 또 유례없는 긴 가뭄으로 참 힘든 시기를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바댜 역시도 지금 그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꾸준히 이 어려움 속에도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의 궁중 대신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아합이 이제 이 물을 찾아 나서는 그 길에 동행했을 만큼 아합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합과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의 자리에 같이 서지는 않았죠. 이세벨과 아합이 이스라엘 전역을 바알과 아세라로 채우고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자기에게 위협이 되고 또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는 걸 보면서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라는 고민이 수없이 그의 삶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노라 라는 결론을 내렸던 사람인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이세벨의 손에서 자기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까지도 지켜낸 사람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 상황을 따져보고 또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볼수록 어떻게 오바댜가 이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숨기고 또 그들을 먹일 수 있었을까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그마치 기근이 3년이나 계속되고 있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심지어 아합에게 들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계속 제 안에서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결국 말씀을 묵상하는 끝에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요. 오바댜와 100명의 선지자를 돌보고 지키신 분은 오바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결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합의 손에서 이렇게 극심한 3년의 기근 속에도 당신의 선지자 100명을 잊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합의 궁에 오바댜를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그 위기 속에도 그 위험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안전히 지키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그 100명의 선지자들을 지켜내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안전히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땅에서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또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분투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내가 이 위험하고 어렵고 너를 두렵게 하는, 너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너를 안전히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리하실 것입니다. 내 눈에 나를 도울 그 누구도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럴 때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요. 또 이 당시 가장 세상에서 정말 힘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었던 그 과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구를 도울 수 있게, 자기의 삶조차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내쳐져 있는 참 어렵고 어려운 사람 중에도 가장 어려운 이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지킨 시간 동안 안전히 먹이시고 지키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를 도울 수 없다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이들을 통해서도 너희를 지킬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세세하게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의 힘든 시기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때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때,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고 다시 일어설 때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오늘도 분투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곁에 오바댜를 세워두셨고, 그리고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사르밧 과부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바댜의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내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야를 먹이라고 사르밧 과부의 자리로 부르실 때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면서 오늘도 나는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시면서 우리 오늘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어제보다 더욱 정결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기쁘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